에서 우리에게 샘솟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줄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5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진리가 우리 안에 아버지 온전히 임하여 그 모습으로 인해서 참으로 영원한 기쁨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을 이 시간도 확인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온전한 배선물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모든 모습 속에 드러나는 복의 시간 되기를 생명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히 함께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인생들을 향해서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게 그냥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내가 할 수도 없는 그 일이었는데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그 모든 걸 이루셔서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하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은혜로 주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제목이 이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복음. 금방 말씀을 드린 것,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 외에 다른 것, 그게 다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복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그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저주와 같이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무슨 복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행했고 귀로 들은 것들을 행한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입장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는 그 생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어? 너의 아버지가 누구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신데 같은 아버지를 모신 이 모습 속에 있는 너와 나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한 가지로 들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똑같은 말로 들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왜 너와 내가 틀리냐? 이것을 말라기에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고 또 복음서에 수없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지요. 같은 아버지라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씀,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한 말씀으로 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그 한 말씀으로 들릴 때에 그게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지요. 이 갈라디아에서의 그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지칭한 그 모든 모습은 바울이 전한 것 외에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것들을 강요하고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아무리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며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온 그 모습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들을 향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을 향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왜 흔들리냐? 너와 내가 같은 그 하나님을 같은 말씀을 가진 자라면 왜 흔들리냐? 자, 바울의 그 서신을 우리는 너무 그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그 모습은 그 바울 됨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바울 됨의 모습. 그러니까 사울로 있을 때에 율법 아래서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복음아가 된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자, 새롭게 되어진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좀 더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바울이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신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은 그 입장의 그 모습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바울 서신을 내가 아무리 탐독을 하든 아무리 연구를 하든 진리를 아는 것처럼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오직 그 하나님과 똑같은 자, 하나님과 똑같은 자만이 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사람이 듣는 거예요. 개의 짖음은 개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가 되게 한 목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자기가 지금 되어진 그 상태가 사람들로 인해서 되어진 그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진 자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그가 자랐고 그가 그 모습 속에 그렇게 되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됨의 상태, 그 신됨의 아버지, 자신을 신되게 만들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말씀들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 이 성경 말씀이 그 아들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아들로 보내셨어요. 그 아들로 보내신 이 말씀 자체가 그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아들의 은혜가 그 아들로 내게 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기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무서워요. 이거 어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얘기 남한테 가서 얘기하면 저 미친놈, 그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 언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들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됨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드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일을 그렇게 이루신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로 그렇게 이끌림 바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면 그렇게 인도해야만 이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신의 아버지, 신되게 해주신 그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아버지, 그 씨를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씨를. 이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 상태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먼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이걸 증거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 그 바울에게 된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바 된 그 형제들, 함께는 모든 형제에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신됨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요 말씀까지 완성이에요. 더 이상 갈라디아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요 3절까지 그냥 완성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너희들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 왜 흔들려? 나와 똑같은 그 은혜 받은 너희들이라면 왜 흔들려?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 라고 이 바울이 이제 이후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먼저 확인시킨 다음에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계속해서 그들의 그 확인 작업을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직도 이 말씀이 내게 이룬 바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이것을 되어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크게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상태, 그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반대편이 그냥 보여져야 돼요. 이 말씀의 반대편이 그냥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준다는 얘기는 나 밖에 다른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이 말씀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밖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그 모든 말씀들은 모두가 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그러면 우리는 나는 악한 자가 아니고 나의 밖에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초세상 사람들, 그 악하게 살고 있는 그들, TV에 연일 그 악하다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악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악한 영을 생각하겠지요. 마귀, 사단, 또 귀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악한 것들을 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상태의 그 모습, 너희가 이러한 상태였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상태야. 이러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악한 세대, 바로 나의 그 상태,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내가 들리지 아니하면 나는 악한 자예요. 내가 악한 죄를 지어서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짝을 이루지 못한 그 상태가 악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 상태가 악한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그 진리가 들리지 아니한 그 상태를 아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게 진정한 가난한 자, 그게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내게는 안 들리네요. 당신의 말씀이 내게는 안 들리네요. 그런 애절함이 있을 때에 나는 아닌 걸 알잖아요. 내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그 전에는 내가 악한 자인 걸 몰랐을 때는 나의 가능성을 찾잖아요. 나의 가능성. 교회 나가면 그 가능성을 부추기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한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내 스스로가 탈부지를 하지요. 왜 안 될까? 성경을 덜 읽어서 그런가? 그러면 내가 하루에 10장씩 읽자. 그렇게 내 스스로가 탈부지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금식을 해야 될까? 그래서 금식하고요. 또 그것 하다가 안 되면 기도원으로 가서 또 그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되겠지 하고 또 거기에서 또 가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자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니 나의 악함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없음을 내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하려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이름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그 세대에서 그 악한 자로 내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에도 건짐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누가? 그분이 왔다. 그 예수가 오심은 그 악한 그곳에서 그 악한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그러면 내가 악한 자인 걸 알아야 그분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악한 자라고는 하지만 악한 자라고는 하고는 있어요. 그 악한 자로 하고는 있으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한 자의 모습은 모르는 상태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한 자는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지 못한 그 상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이것도 우리는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진 자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 그 죄가 있으므로 그 예수가 대속한다 하시는구나. 그 죄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근데 이 죄를 또한 내 나름대로의 죄를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또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관역을 향해서 가라고 말하는데 다른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우리 상태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 일이 너희에게 이른바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는 그 모습이다. 그 영광이 누구에게? 너에게 갔어. 너에게 들어갔어. 그의 영광이 너에게 들어갔어. 그러면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볼 수 없었던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 예수이시잖아요. 그 영광이 드러나신 분이 그 예수라고요. 그러면 그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될 그것들을 그냥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게 그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무엇이 드러나요?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벌거벗은 자의 상태로 드러나는 그 영광이 오면 그래서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면 그래서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너희가 보았다고 하면서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넘어졌느냐? 어찌 그 길로 갈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똑같은 그 상태라면
우리들 모두가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나도 받았다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을 향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합니다. 이 할례를 표징으로 준 거예요. 표징. 내가 너에게 증표로 주마. 증표. 이거를 볼 때에 이 표징을 볼 때마다 너는 나와 언약한 것 이거 기억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할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무엇으로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로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에게만 준 하나님의 어떠한 그들의 구원의 복음과 같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의 선민이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가 되고 자신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그러한 사상 속에서 이들이 살아온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니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져 갈 것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무엇으로 인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 언약으로 인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존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존재를. 내가 너로 심 번성이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가 이렇게 내려지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나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이랍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아브라함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언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지키라니까 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켜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으로 그냥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게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의 하나의 증표예요. 증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증표라고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증표라고요. 표징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표징만 바라보고 간다면 아브라함과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과 뭐 똑같은 그 상태로 우리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포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본다면 너희 것 없어. 그 얘기예요. 너희 것 없어. 나로 세워지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요. 너는 생명 아니야. 너는 존재 아니야. 나의 존재가 나의 존재로 이끄신다. 그게 표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징을 가지고 구원의 지음표를 삼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나 무슨 틀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 나무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율법 준수해서 버림받는다고요?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그 복음 지키다가 다 그 나라 간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명확하게 아브라함과의 계획의 그 모습에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없어. 나로 인해 내 것으로 인해 세워지는 거다. 내가 내 것을 너에게 줌으로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셔서 그 구약의 그 모습들을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것들이고, 그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보이지 않는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로소 이 말씀들을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라면 내가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크게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표징의 모습으로, 증표의 모습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걸 통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에게 똑바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 나의 모습,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돼야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너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셔서, 또한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서, 또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영원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있사오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 담대함을 주셔서 이 말씀들이 나에게 온전히 심겨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